2차 대전 때 나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그런 수용소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약 600만 명이 살해를 당했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거기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이제 감금이 되고 그 끔찍한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실화를 그 수기처럼 그렇게 쓴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뭐 기록을 세웠다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딱 끌려가지고 수용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가 휩쓸리는 거죠. 그 나치의 손가락 하나로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이 손가락을 기울이면 그거는 이제 사는 거고요. 이 손가락을 왼쪽으로 기울면 바로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너무나 공포스러운 또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음습하는 그런 장소가 이게 바로 그 나치가 만든 수용소인데요. 그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런 절망적인 수용소를 4곳이나 옮겨 다녀야 했대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남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이번에 새로 다시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그 띠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또 어떤 존재에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이게 뭐 그 책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소제목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또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소제목이 이번에 제 눈에 다시 띄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1944년 성탄절부터 딱 일주일이잖아요. 194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이게 딱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사이에 사망률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그때 상황은 이제 해방되기 직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해방된다 이 사실을 알았는데 왜 그 한 주 크리스마스와 우리로 치면 송구영신예배가 드리는 딱 그 일주일 사이에 사망률이 급증했느냐?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이 수감자들이 다 안 거죠. 이제 우리 이제 풀려난다, 해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 이 기대감이 꽉 찼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희망의 메시지가 안 전해지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엄청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니까 그게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그 소제목이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죽음을 부른다. 그런 소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제 자기가 수용소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가지고 그걸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 치료 기법을 창시한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의미 치료라고요. 이 의미 치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 휩싸일 때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의 삶의 의미,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찾아가도록 돕는 심리치료 기법, 이게 로고테라피, 우리말로 이게 의미치료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의 그 책을 쭉 다시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요 2가지인데요. 제가 이런 심리를 제가 전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찾아올 때
극도의 절망 속에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할 때 제가 썼던 방식이 저도 모르게 이게 의미 치료였더라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제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상담하면서 해줬거든요. 이게 뭐 로고 테라피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고 했거든요. 왜? 출처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니라 저는 성경이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더 근원적인 그 감동은, 우리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던 데 사용했던 게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창시했다고 하는 의미 치료였고요. 성경에 수많은 이런 의미 치료가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이번에 새삼스럽게.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온 분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는가? 본인이 그 비결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지금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이거 아닙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빅터 프랭클 박사가 뭐 2차 대전 때 뭐 그 수용소에 들어가고 뭐 깨닫고 하기 훨씬 이전에 벌써 이 기법이 사도 바울이 겪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기법이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 보세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박사님이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 4군데를 전전긍긍하면서도 이걸 이룬 거 아닙니까? 소망을 이루는 차원에서의 환난과 연단,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몸이 됐을 때 했던 고백이 있대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을 가졌다. 이게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 원리가 이분에게 장착이 된 거거든요. 그 끔찍한, 그리고 그 감옥에서 아내가 죽고, 그리고 또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그 끔찍한 터널을 지나오고 나서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제 그런 가족의 죽음을 알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가 살아나게 된 근원적인 출발이, 나는 의사인데, 나는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그것이 그를 살려냈다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 뭐 책에서는 제가 이거를 못 읽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본문으로 택한 것도요,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의미 치료법이라고 하는 이 치료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뭐 희망이라는 것은 약에 쓰려고 해도 없던 시대예요. 완전한 절망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이사야 1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만약에 보신다면 저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뭐 허구한 날 상처받는 거죠.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해보세요. 뭐 바로 상처받아요. 자녀 한번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애쓰는 모든 가정이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83년도에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미국의 대학교가요, 이미 내 후배 한국
교포 후배가 2층 침대에서 1층에 혹은 2층에 자고 있는데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 친구의 룸메이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 룸메이트가 2층에서 1층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성관계를 가지는 그게 83년도 미국이었거든요. 이미 그때 이미 그때 우리 세대 자체가 미국에서 다 무너져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아들, 딸 키우고 손자, 손녀 키우는데 갈등이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겠냐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 가치관이 그런데 갈등 없습니다. 미혼 자녀가 임신하고 온들 축하해주고 그러지 무슨 갈등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거룩과 순결, 맨날 있어 붙여가지고 거룩과 성숙해서 부담스러워 죽겠어.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면요, 자녀 교육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에요.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유별났냐고. 딴 집 엄마들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막 축하 꽃을 보내고 이 저출산 시대에 축한다 그러고 막 그런다는데 왜 우리 집만 유난히 이러냐고. 이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혼란한, 다 지금 혼미한 그런 시대에 빠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이사야서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을 했고 그 타락의 결과 민족이 점점 절망의 수렁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거든요.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비극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 갖고 이게 도대체 이게 통일이 되는 건가? 그리고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아시잖아요. 그 한쪽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 이제 심판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우울한 거죠. 시대가 우울하고 너무나 깔아앉아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이사야의 낙심이 참 엄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던 이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사야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는 그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때에, 이게 뭘 가리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해를 당하지 않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하여, 이게 아까 빅터 프랭클 그 박사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절망으로 너 인생 끝나지 않고 네 민족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 낙심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꿈을 지금 이사야에게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절망은 소중한 꿈의 재료, 이렇게 짧게 했는데 왜 이 제목을 길게 못 쓰니까, 사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꿈과 희망의 재료로 승화시켜 주신다, 저 이렇게 제목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좀 마음이 힘드세요?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맨날 이렇게 상처를 받으세요.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을 의지했는데 또 배신당하셨어요. 교회까지 와서 또 상처를 받잖아요. 다락방에 갔다가 또 상처를 순장님도 받고 순원도 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면요, 그때 불러야 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아마 단일곡으로는 제일 많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면 이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따라 부르는데요? 나 혼자 우울한가? 다행이에요. 우울하면요, 이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에요. 지금 정부 바뀌고 좀 이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맨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어느 정권이 최근 들어서 역대의 모든 국민을 정말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시원케 하는 일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럼 안 그런 적이 있었냐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게 참 이 낙심이 되고 힘들고 우울한 이것이 오히려 희망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 2절에도 보니까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언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오히려 꿈과 희망의 재료로 승화시켜 주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놀라운 꿈과 희망의 재료로 그를 이제 찾아가 주시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희망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막 슈퍼맨처럼 붉은 망토를 긍치고 막 한번 압도적으로 휘저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싹으로 온대요. 그 보이지도 않는 뿌리에서 작은 가지로 오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압제로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지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예요. 이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뭐예요? 붉은 망토를 두른 한 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슈퍼맨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백성들이 숨쉬기가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요, 갈대상자예요. 그 애기가 그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갖고 어느 천년의 얘가 자라가지고 그 민족을 구하겠냐고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천국에 대한, 당신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 같으면은 그냥 큰 새들이 깃드는 어마어마한 이런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제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도 좋겠다 이래도 시원찮은데, 이게 무슨 겨자씨로 임한데 모든 씨보다 또 제일 작은 거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시는가? 그게 왜 그러냐니까요. 자, 32절을 끝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액센트를 바꿔 가지고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 다음 보세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겨자씨를 보면서 뭘 상상합니까? 이제 장차 수많은 지친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를 보는 그 영적인 안목과 상상력을 겨자씨를 보면서 찾아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뻥 잘 치고 이런 교회는 약간 이게 좀 사입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막 그 목사도 슈퍼맨이고 뭐 막 성도들도 이 교회도 막 어마어마하다. 거의 다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목사부터가 아니 뭐 주인 되시는 주님이 겨자씨로 임하는데 뭐 저 같은 게 뭔지 그것도 과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되면 여러분 보세요. 22년 전에 나무를 심었더니 거대한 나무가 됐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수많은 지친 새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를 보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상상력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 이게 제대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 번역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죽을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우울하고 눈 뜨고 싶지 않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러던 때에 하나님이 저를 성령이 강력한 은혜로 저를 만나 주셔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동안에는 우울하고 좌절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너무너무 가슴 벅참으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목사 되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나 이제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가슴 터질 것까지 기뻤는데, 그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최저임금에서 단 10센트도 올려주지를 않은 그런 삶이고, 영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못해요. 그냥 성경에 막 배우지도 않은 방언을 가지고 막 멋있게 기도하고 저는 꿈에도 정말 한번 막 영어로 한번 설교해 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말 더듬거리는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 현실이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겨자씨를 보고 거대한 새들이 깃드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계속 제가 속으로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니들 지금 나 좀 초라해 보이지? 비참해 보이지? 나 이렇게 안 무너진다. 우리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대로 무너지겠어? 용기가 없어서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만. 겨자씨를 보면서 거대한 나무를 꿈꾸게 되니까 딱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더라고요. 딱 10년 뒤에 청소년 사역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세 번역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장착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걸 잘 구현해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 민족이 겪는 극심한 가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피를 구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암만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7번까지 그렇게 해라.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라는 건 손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보고 수많은 지친 새들이 깃드는 것을 상상하는 이 영적인 상상력을 엘리야가 장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은 아합 왕이 갖고 있지만 그를 좌지우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상상력이 맨날 그냥 현찰로 달라고 그냥 짠 하면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를 달라고 이렇게만 구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민족 앞에 맥을 못 쓰잖아요. 누가 지금 한국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전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겨자씨를 보여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낙심해 있는 여러분에게 손 많은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은 막 새들이 깃드는 나무만 구하러 와가지고 오늘도 왔다가 아이씨 오늘도 못 보고 가네 그러면서 이러니까 내가 지각을 안 할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지금 계속 또 다음 주일에는 보여주시려나 그러고 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시선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구하세요. 여러분 아들 보고 오늘 잔소리하면 내일 얘가 달라집니까? 그 딸이 뭐 오늘 뭐 너 정신 차리라 그런다고 뭐 내일 정신을 차리든가요? 그 철없는 그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보면서, 그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거대한 새들이 깃드는 나무를 보는 눈을 가진 부모를 못 만난 그 딸이 불쌍할 뿐인 거 아닙니까?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신 우리 집의 세 자녀가 할렐루야 그러고 제 설교를 들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빠가 변하려나? 이러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도대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거기서 갑자기 새들이 깃드는 나무를 구한 거냐고요. 겨자씨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바울의 고백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 저는 이제 공동 번역 어지간하면 잘 안 읽어드리는데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이게 표준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찌부러지지 않는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찌부러지지 않으시느냐고요. 마귀가 그냥 뭐 막 실제로 막 그냥 짓누르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 보고 이러면 알아서 찌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손도 안 대도 막 벌써 다 찌부러지는 거 아니냐고요. 우린 이렇게 쉽게 찌부러지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찌부러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바울이 가진 강함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빅터 프랭클 그 박사처럼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뭐 확실히 크리스찬 아니고는 이런 글을 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을 장착하려면요 자기를 막 엄청 굉장한 대단한 자존심의 자리에 갖다 놓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질그릇임을 자각하는 거죠. 나는 질그릇이야. 그리고 내가 내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안목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요. 자, 이사야 11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액센트를 넣어드렸는데 그 액센트를 넣어갖고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 7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묘사가 함께예요. 아무리 교회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6절 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공동체가요, 이리가 어린 양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리가 어린 양 되든가요? 표범이 염소 되든가요? 성깔이 있는 놈이 오늘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일 순한 양이 되든가요?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고 여러분도 안 바뀌고 그 소그룹 다락방에 이번 주에 한번 실험적으로 가보세요. 거기 변화된 양들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이리가 제일 앞에 앉아 있고요, 사자도 있고 뭐 엄청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짐승도 있고, 다락방 가보면 그 동물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막 그 사자 이빨을 뽑아가지고 그런 억지스러운 평화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깔 있고 여전히 말 함부로 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그러나 이렇게 서로 대적하던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락방에 가실 때도 그렇고 교회 오실 때도 그렇고 항상 이 교회 문을 출입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이제 머리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는요, 첫 번째가 뭐냐,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교회는 사자가 순한 양이 돼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장착하는 곳이에요. 장차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그 호세아 4장 6절도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첫 번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구하면서 교회를 출입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세요.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겠다는 말은요, 폭우인데 나는 비를 안 맞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상처를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뭐 안 받으면 내가 드릴게. 상처를 반드시 받아요. 교회는. 상처 없는 교회를 찾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걸 갖고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도구로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심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잘 회복이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눈물도 나고 뭐 글쎄요, 뭐 이제 뭐 또 제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또 이제 다 또 뭐 회복이 될 때만 이제 고백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여러 번 그런 걸 겪었죠. 이게 이제 우울증인가? 이게 이제 우울증이 오나? 이런 상황이 이제 뭐 가끔씩 있는데 지난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우울증이 걸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정신과 그 의사분이 세 종류의 약을 몇 번이나 주셨어요. 요거는 제일 약한 건데 잠이 안 올 때만 드시고, 고개 안 될 때 중간 끄 드시고, 고개 안 될 때 이게 좀 센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달리한 세 종류의 그 정신과 치료약을 제가 몇 번 받아 놓고요,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 회복이 되고 다 치료가 되니까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먼저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한동안 떠났다가 하나님의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 상처를 받고 떠났다가 강권하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된노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분의 남편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도 기웃거리다가 이제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다. 그분을 이제 지난 주중에 만난 그 남편을 만났더니 조금 이제 좀 하여튼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분을 강타한 게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29교회로 가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봐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는 뭐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책임은 그건 다 담임 목사가 지는 겁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해드린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그 상처 준 그 목사님들을 어쨌든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 용서를 해야 이제 집사님 지금 이 삶이 너무 황폐해지고 교회도 지금 못 정하고 교회도 지금 잘 못 다니고 있다 그러시는데 어쨌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권면을 해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제가 무너진 거예요. 자꾸 막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또 장문의 메일을 또 보내왔어요. 지금 답도 못 써요, 저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어쨌든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방황하는 거를 회복하셔야 다시 이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과장된 소문을 밖에서 뭐 듣고 뭐 내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게 분당 우리 교회 실체예요.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하잖아요. 인간은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불쌍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남자 집사님한테 제가 정말 무릎을 꿇고 제가 빌고 싶었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방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이걸 연결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인간 지도자는 믿을 게 못 되고 인간 목사는 내가 신뢰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장차 다스리실 사랑으로 공유로 다스리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난 더 꿈꾸게 됐다. 더 소망하게 됐다. 난 이제 사람 내가 의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이걸 승화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